능천신제 3화 무온을 다시 만들다. 빈수 안에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파운선은 날아서 그녀의 몸 앞에 떨어졌다. 피로 커다랗게 쓰인 글씨를 보자 정약설은 몸을 떨었다. 그러나 망연자실에 있는 것도 잠시, 금세 도끼찬 얼굴이 되었다. 너가 감히 날 파혼해? 파혼선은 이미 주었으니 더 말할 필요 없다. 능검진이 천천히 몸을 숙이는가 싶더니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능씨 가문은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니 지금 바로 당장 꺼져라! 그 기세에 정약설은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다. 가슴에 커다란 무언가 막힌 느낌이 들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믿기지 않다는 듯이 외쳤다. 능검진, 언젠가 반드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넌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것이야. 후회? 내가 만약 널 파혼시키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평생 후회할 일이다. 대문은 저쪽이니 잘 가시게. 멀리 안 나가지. 배웅해 드려라. 능검진은 담담하게 대문 쪽을 가리켰다. 능정남도 정씨 가문을 재촉했다. 설마 우리가 직접 쫓아내야 갈 것이냐? 빨리 가버려! 여기서 더 망신을 당하고 싶으냐? 능씨 가문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흥분되어 있었다. 정약설의 거만하고 오만함에 화가 치밀었는데 그녀가 능검진에 의해 문 밖으로 쫓겨나가니 마음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다. 통쾌. 내 놈들이! 정약설의 눈빛이 한 마리의 냉혹한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녀가 이를 갈며 말했다. 좋다. 너희들을 내가 모두 기억하마. 능씨 가문, 능검진, 너희 모두 기다려라. 3개월 뒤에 이운지 도련님이 청혼하러 온다고 했고 그날 내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하셨다. 그때가 되면 그분을 데리고 직접 능씨 가문을 방문할 터이니 그때도 너희가 지금처럼 기고만장하길 바라마. 정약설 부녀는 원한이 가득한 눈빛으로 능검진을 노려보고는 초상집 개처럼 도망쳤다. 대장간 안. 능정남이 능씨 가문의 모든 사람을 돌려보내 능정남, 능철심, 그리고 능검진 세 사람만 남았다. 상석에 앉은 능정남은 능검진을 뚫어질 듯이 쳐다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검진아, 분명히 네가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른 쪽에 서 있던 능철심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능검진을 보았다. 정약설 부녀가 있을 땐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기에 이제야 마음속에 있던 의욕을 꺼낸 것이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것은 전설에나 나오는 일이 아닌가? 능검진은 조금 당황했지만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으므로 침착하게 말했다. 족장 어르신, 아버님, 사실 저의 무혼은 이천용에 의해 파괴된 것이 맞습니다. 하나, 완전히 죽었던 것이 아니라 삼염진 입구에 매달려 있을 때 벼락을 맞아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겨우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벼락? 능정남은 당황했다. 능철심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오, 예로부터 기연을 만나 최고의 무예를 전승받은 강자들의 이야기는 있어왔다. 그 중에는 벼락에 관한 것도 있었지. 설마 너도 그 벼락을 맞고 기연 비슷한 걸 만났다는 것이냐? 능검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의외라는 눈빛으로 능철심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번 생의 부친이 이러한 안목을 갖고 있을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 덕분에 자신이 더 해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능검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아버님 말씀대로입니다.
벼락을 맞고 깨어난 이후로 머릿속에 많은 무예가 전승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다행이구나. 단지 능정남은 자신의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능검진을 보며 탄식했다. 너의 무운이 파괴된 것이 안타깝구나. 다시는 쇠행을 쌓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이 기연 덕에 너의 장래는 분명히 평범하지 않았을 텐데. 말을 듣는 능철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족장어르신, 아버님, 사실 기연을 통해 무언을 다시 회복시킬 방법도 들었습니다. 뭐라? 그게 사실이냐? 능정남과 능철심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단지 무언을 회복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요수의 피와 몇 가지 약재가 필요합니다. 전생에서는 타고난 자질의 한계 때문에 수행은 그저 바라만 봐야 할 일이었다. 이번 생에서는 비록 무운이 파괴되었지만 손가락으로 신재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었던 능신에게 무운을 회복시키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다. 하지만 많은 준비와 단계를 거쳐야 했기에 현재로서는 능씨 가문의 힘을 빌려야 했다. 더군다나 3개월 뒤에 천룡방의 이씨 가문의 셋째 도령인 이윤지가 정씨 가문에 청혼하러 갈 텐데, 그때 정약설 부녀가 그 성질에 능씨 가문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다. 3개월. 능검진은 반드시 자신의 실력을 끌어올려야만 했고, 가능한 한 능씨 가문 전체의 실력도 높여놔야 했다. 반드시. 지금의 능씨 가문의 실력으로 천룡방과 맞붙는 건 달걀로 바위 치는 것과 같았다. 당연히 능씨 가문의 실력을 높이려면 먼저 능검진 자신의 실력이 충분히 무르익어야 했다. 능검진은 낮게 말했다. 족장어르신, 아버님, 제가 기연으로부터 얻은 무예 중 공법이라는 것으로 무운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빠른 속도로 수련의 경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3개월이면 연왕경 구중은 물론이고 심지어 진왕경까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습. 능정남과 능철심은 놀라 숨을 들이마셨다. 3개월 만에 연왕경 구중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진왕경도 돌파할 수 있다고? 비록 능검진이 삼염진 제1의 천재였었지만 연왕경 구중까지 도달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다음 수련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3개월 만에 가능하다? 능정남은 옷깃을 단정하게 여미고 진지하게 물었다. 검진아, 어느 정도 확신하느냐? 18입니다. 18? 네가 만약 무온을 회복한다면 너의 천부적인 재능으로 능히 청화성의 청화군에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만약 청화군에 들어가면 천룡방이라도 다시는 우리 능씨 가문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능정남의 눈이 빛났다. 이어 그는 자신의 다리를 치며 다짐했다. 나 능정남, 이 늙은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거마. 검진아, 필요한 약재는 너의 부친에게 언제든지 말하거라. 능씨 가문의 족장으로서 널 도와주마. 가문에서 보관 중인 요수의 열통은 물론 바로 사냥조를 꾸려서 요수의 피를 더 구해다 주마. 능정남은 말을 마치고 당당하게 대장간에서 나갔다. 능철심은 복잡한 눈빛으로 능검진을 바라보다 나지막이 당부했다. 검진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아비에게 말하거라. 아비가 널 위해서 뭐든지 다 갖다 주마. 아버님, 지룡초, 천성화, 단장삼. 능검진은 30종의 약재를 막힘없이 술술 읊었다. 능철심은 모두 기억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아비가 모두 구해다 주마. 얼마 후 능철심은 약재와 요수의 피 10통을 가지고 돌아와 능검진에게 모두 건네줬다. 그리곤
기다란 창과 활을 챙기며 당부했다. 검진아, 족장님의 명령으로 가문의 모든 무사들이 산에서 요수의 피를 구하고 있다. 넌 결코 우리를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마침 문 밖에서 요수의 피를 옮겨다 준 사람들이 소리쳤다. 검진아, 힘내! 우리 능시 가문은 너만 믿는다. 아버님, 그리고 숙부님들, 백부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능검진은 진지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하하하 웃으며 돌아갔다.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능검진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누구든지 우리 가문 사람들을 해칠 수 없어. 방문을 닫고 능검진은 앞에 놓인 10통의 요수의 피를 응시했다. 그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전에 내가 회멸과 성진을 위해 만든 회멸보전과 성진정멸결은 절세의 신공으로서 둘을 절세의 신제로 만들어 주었지만 두 개의 신공에도 허점은 있었지. 뒤이어 훨씬 강하고 완벽한 만도정멸 진경을 만들려고 했지만 완성하지 못했고, 하지만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절세의 신공이 될 거라는 예감은 들었었다. 전생에서는 완성하지 못했지만 이번 생에서는 내가 직접 수련해서 정점에 올라 이 세상을 모두 정복해주마. 능검진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 바닥에 가부좌하고 앉아 모든 약재를 잘게 부숴서 요수의 피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바로 첫 번째 통에 들어갔다. 하늘의 도는 수시로 변하며 만물의 도는 형태가 없으며 만물의 도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세상 모든 곳은 지배를 받으며 오행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곳에 군림하여 윤회한다. 능검진이 마음속으로 만도정멸 진경의 구결을 읊조리자 조용하던 요수의 피가 갑자기 들끓기 시작했다. 곧 요수의 피는 가느다란 실 같은 형태가 되어 그의 몸속으로 미친 듯이 들어왔다. 능검진의 몸은 강하게 떨렸다. 무수한 핏빛의 실들이 독이 묻은 바늘처럼 그의 몸속을 찔러댔다. 극심한 고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능검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한 시즌, 두 시즌, 세 시즌. 요수의 피가 소진되면 통을 옮겨 다시 만도정멸 진경을 시전하기를 수차례. 요수의 피는 끊임없이 그의 몸속으로 삼켜져 갔다. 다섯 번째 요수의 피를 모두 소진하였을 때 능검진의 몸이 잠깐 떨리더니 짙은 핏빛을 뿜어냈다. 그의 눈에서는 두 줄기의 삼광이 번쩍였고 나지막한 고함이 마치 천둥소리와 같았다. 만물의 도는 소멸시키며 윤회에 얽매이지 않으니 나를 사용하여 몸이 되고 나를 사용하여 피가 되리니 무언이여 다시 만들어져라. 우레 같은 굉음이 그의 몸에서 터져나오더니 엄청난 양의 핏빛실들이 단전을 향해 모여들어 새로운 무온이 되었다. 이것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무혼, 정멸천륜이었다.